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19째 주일 공동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철저하게 갱신하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돌아보되 외부의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하소서. 기존의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는 갱신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버리고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세우는 갱신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의 큰 목소리만 들리는 곳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화음을 만들어내는 곳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들에 겸손하게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소서. 교회 내의 남성과 여성, 어르신과 젊은이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소수자들의 목소리까지 다양하고 평화롭게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에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 넘치니 그려놓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전반기에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새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또 후반기에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살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곧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으로 삼으신 탈출 공동체의 여정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4주간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이야기는 우리가 사순절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순절에 묵상하는 말씀들은 주로 사건들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 예수님의 비유와 문답을 통한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을 들판과 산을 오가면서 지내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가 주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절정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면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씀과 기적으로 사역하셨는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당대에 내노라 하는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설명되고 해석되며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자연히 듣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일방통행식 가르침이 쌍방통행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꼭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여한 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실만은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측은히 여기고 연민을 품어야 할 현대 신앙인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불타올랐지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스스로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인생 가운데 구원자시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요 해답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법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 따로 율법학자 따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커다란 그룹 안에 고위층으로 율법학자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원이다, 공화당원이다 할 때 다 같은 당원이 아니잖아요. 평당원도 있고 그중에 지부장도 있고 의원도 있고 관료도 있고 학자도 있는데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모두 관료와 학자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물음은 난이도가 아주 높았어요. 결과론적이지만 그들의 질문이 오늘날 그리스도교 교리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체계를 세워 나가는데 씨앗이 되는 답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이들과의 논쟁을 통해 드러난 주옥 같은 가르침을 모아서 제가 몸에 좋은 약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영양제가 아니라 아픈 데를 고치는 처방약이에요. 중국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약고구 충언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양 문화에도 혹시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구글 번역기가 잽싸게 친절하게 먼저 알려줍니다. 웨스턴 스타일 스윗 포테이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검색에 지친 영혼들을 달래주는 뭔가가 구글 번역기에는 있습니다. 물론 쓴 약을 고구마랑 먹으면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폼재면서 살고 있지만 공허한 이들 바리새인들에게 쓰디쓴 말씀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한켠에는 순박한 갈릴리 민초들의 감사하는 심성, 보여주시는 그대로 믿는 심성이 자리 잡고 있겠지만 또 다른 한켠에는 모순덩어리, 위선덩어리 바리새인들의 심성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맞춤형으로 치유하시는 귀한 명약을 소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종들은 왕의 명을 받고 이곳저곳으로 파견돼서 초대장을 돌리지만 오려고 하질 않아요. 얼마 후 임금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음식을 다 차렸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오라 라는 메시지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참 인내심이 강한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아무도 오려고 하질 않아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제 갈 길로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밭으로 간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묵묵히 자기 일하는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장사하러 간 사람은 이익의 눈이 먼 부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무리 종들이라지만 잔치에 초청했다고 죽이는 잔악성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살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있으니까 제발 좀 내버려둬 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우리 예수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초대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의 손에 십자가에 넘겨져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은 그 도시를 진멸합니다. 살인자들을 처형하고 도시를 불사릅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 광경을 역사적으로 목격했어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지는 광경을 그들은 봤습니다. 임금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한 게 아니라 그들은 역사로 경험한 거예요. 포위된 예루살렘 안에서 결사항전을 주장하던 이들은 어땠습니까? 식량을 불태웠어요. 수많은 이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도성을 탈출하려고 했던 이들은 열심당에 잡혀서 1만여 개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무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성전이 무너지자 의회인 사내들이는 해체되고 사두개인은 멸족했습니다. 로마군은 성전의 금박을 벗겨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위해 헌납했고
유일하게 오늘까지 남은 성전의 흔적이 바로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에요. 이렇게 사회의 기틀과 율법과 건물이 통째로 사라지고 수백만 명은 로마 전역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아서 권력에 기생하여서 위선을 떨며 율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한 생생한 경험은 마태 공동체에게 신앙적인 기틀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그들 공동체의 고백을 모아서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 복음서예요. 공동체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이렇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천국 잔치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격을 잃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아무개였는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하객의 지위를 보장받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면은 이막으로 전환됩니다. 혼인식장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의 연회 풍습에는 하객들을 위한 적절한 의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객들을 식장에 모시고 와서 예를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의복으로 갈아입히는 것까지가 호스트의 의무였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이 성대하게 준비된 연회장에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한 명이 발견된 거예요. 누굽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염치도 없습니다. 옷을 다 준비해서 주는데도 입지 않을 용기는 있었지만 임금이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물어볼 때 대답할 뻔뻔함은 없었습니다. 묵묵부답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율법학자를 비롯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마주칩니다. 그들은 복음을 엿듣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필히 제거해야 할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의 이야기. 때론 힘을 합쳐서 아주 풀기 어려운 질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하죠. 그들 당대의 지식인이자 지도자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혁명가인지 예언자인지 자기 편인지 로마 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 개별적으로는 예수를 밤에 몰래 찾아와서 참된 진리를 나눈다든지 병 고침을 호소한다든지 하지만 집단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엿듣습니다. 공감이 가도 이를 악물고 설득되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고집불통이에요. 그들이 예수 앞에 얼씬거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존적인 갈등이에요. 인간적인 도덕과 율법 수준의 경건 훈련으로는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근원에서 끌어올려지는 내면의 물음에 현재 바리새의 수준으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바리새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 발만 담그고 있는 모습이 옆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일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날 우리 인생의 사진을 슬라이드처럼 쫙 넘기는데 몇 번 빼고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인한 적이 없는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누구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던 일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이익만 쫓아서 신나게 장사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좌우명을 방해하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처럼 한쪽 발만 담갔다가 결국은 자신의 집단에서 배척되고 낙오되는 게 두려워서 엉거주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인 예식이 있는데 혼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단 예식이 어떤지 간 좀 보고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고 수십 년 헌신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지 못한 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엉거주춤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허무합니까? 너무 오르지 않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르지 않을 종목의 이름은 인간관계입니다. 사소함입니다. 바쁨입니다. 추석 때 우리가 친구들한테 사진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휴대폰에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연락처 중에서 나에게 딸랑 한 장이지만 보름달 사진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언제부턴가 예를 갖춰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놓고 왜 답이 없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할 거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닮은 사람은요, 자연히 끌림이 뒤따라 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하객으로 여러분의 여생을 살아간다면 하늘 빛깔의 예복은 자연히 뒤따라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양다리였어도, 길거리에 아무나였어도, 심지어 선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었어도 초대되고 하늘의 법도와 예를 지키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너무 사소한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비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명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윗사람 말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늘의 신비와 어우러져서 같은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공명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명하는 인생은 쉽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 같은 베스트셀러 읽어보면 허무하기만 해요. 그러면서도 손길은 계속 버릇처럼 유튜브로, 넷플릭스로, 미스터 트롯으로 계속 사소한 것에 저절로 끌려요. 어느덧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지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명에 이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고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원형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뜻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향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피조물이 양다리가 아니라 온전히 예복으로 갈아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순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합시다. 거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순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